안녕하십니까. 힐링과 생존, 도통 문화를 전하는 STV 상생개벽 뉴스입니다. 먼저 도전 말씀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도라는 것이 따로 없나니 제 마음속에 도가 있느니라. 삼신상제님의 도통수행법은 참된 도심을 근본으로 우주강명 문화를 여는 데 있습니다. 무궁한 삼신의 조화로 태어난 인간이 본래의 신성을 회복하는 것이 진정한 삶의 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후천개벽 선수행법으로 무병장수하는 신선인간, 광명인간이 되는 것이 인생의 궁극 목적입니다. 이어서 삼랑선 도담 함께하겠습니다. 네, 수행지도법사이신 원희근 소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드디어 세계의 영안인 천안지안 시간의 눈을 정화하는 법방이 전수되는 날입니다. 예. 많은 분들이 기다려왔을 텐데요. 예. 먼저 이 무병장수 삼신조화 수행법을 직접 전수해 주시는 안경전 종도사님의 축원 말씀을 다 함께 경청하겠습니다. 10월에 가을비가 내리고 다시 숲을 찾으니 아주 상쾌하고 정말로 좋습니다. 오늘 후천 무병장수 이 조화신선 문명을 여는 아주 극적인 순간이 전개되기 시작하는데요. 인간의 몸속에 있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두 개의 눈, 육안, 그것을 넘어서는 정말로 놀라운 세 개의 눈이 더 있다. 그것이 이마에 수직으로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 눈의 그 구성 원리라든지 타만의 존재, 의미, 또 상호 일체관계, 또 상호 연관성에 대해서 사실은 그동안 그 가르침이 적었다. 매우 적었다. 뭐 거의 없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천안이 있다. 천안통이다 하는 이런 그 불가의 단편적인 내용이라든지 또는 뭐 신안이 있다든지 지혜의 눈인가 뭐 또 지금 뭐 1달러 지폐에도 보면은 피라미드 삼각형 거 위에 눈이 있는데 가만히 보면은 그걸 어떤 이들은 뭐 제3의 눈이다 그러는데 사실은 그 사람 눈을 갖다 그려놓았거든. 그런데 그 신안이라는 말도 사실은 애매한 거예요. 신안이라는 게 뭐냐? 그 실체가. 왜 신안이 있고 그 이름이 신안이냐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 가을이 깊어가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모든 것은 인간의 경우에 생로병사로 간다. 태어나고 또 자라고 어느덧 세월이 중년을 넘어서 인생의 황혼을 향해서 내달리는데 모든 문제는 시간의 문제란 말이에요. 시간이 이렇게 흐른다는 거. 시간이란 무엇이냐? 시간의 변화 정신은 뭐냐? 우리가 어느 때 살고 있냐? 지금은 병난개벽 시대다 이거예요. 지금 이 병난이 전 지구촌에 이렇게 몰려오면서 더 깊은 병이 온다. 천상의 그 상제님의 천지공사 결론이 뭐냐? 더 깊은 병이 온다. 또 우리가 도전해 보면은 지구촌 인류의 그 새로운 문화 원전에 만병이 몰려온다. 병난으로 온천하가 한번 발칵 뒤집어진다. 뭐 올 겨울 이렇게 넘어서면서 이제 또 새로운 그 코비의 양상으로 간다고 지금 미국에서도 그 책임자가 선언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시대는 지금 병난개벽 시대인데 가을 후천 인간개벽 시대인데 천지개벽 시대인데 여기서 새로운 문명이 나온다. 자, 궁극적으로는 아버지가 오셔서 이 대우주의 아버지가 오셔가지고 이 우주의 그 시간 질서를 바꿔놓는다. 이것이 이제 선천과 후천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탄생, 우주의 그 존재와 탄생의 문제, 또 인류는 지금 어느 때 살고 있는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지금은 어떤 변화 시기냐 하는 이런 문제가 모든 인식과 존재의 문제라는 게 결론이 뭐냐면은 이 선후천을 아는 거야.
선천과 후천 개벽세기라는 거야. 이 선후천 개벽시간대. 그게 우주 일년 이야기고 이것이 바로 동학의 탄생이고 이것을 완성한 것이 즉 선천 문명의 궁극의 완성이 참동학. 동학 300만, 참동학 700만, 해방 이후 지금까지 500만에서 이렇게 1500만 명이 인류의 근현대 문명사의 진정한 주역이다. 만약에 유불선 서양의 이런 기독교 이슬람 문명이 궁극의 마지막 진리라고 하면은 동학이 나올 필요가 없잖아. 그러나 현실은 뭐냐? 이 병난개벽 시간대에서 병난 하나, 바이러스 하나를 해결을 못하는 거야. 그랬잖아 지금. 최근 지난 3년만 해도 그렇고. 우리가 중세 시대를 무너뜨린 흑사병 그 얼마나 무서운 병이야. 그거 보면은 신이 저주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지금의 그 지구촌에 있는 현대 이런 의학, 첨단 의학, 과학 문명이라든지 뭐 그 무엇으로 어떤 영적 가르침도 인간 마음에 대해서 이런 수행, 뭐 이런 도통 어떤 문화가 됐든지 이 병난 개벽을 극복을 못한다. 못하고 있어요. 지금 병난 개벽 지금 실제 상황인데 이제 이 병난이 1단계에서 2단계 지금 2단계라는 게 이제 시두를 향해서 아주 폭풍처럼 내지르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서둘러 가지고 일단 몸이 여기서 공격당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체계가 무너지고 통증이 오면은 아무것도 못 하는 거야. 뭐 수행도 못 하고 뭐 진리 얘기도 안 들려. 우선 아프니까 가을 낙엽이 될 것이냐 아니면은 이번에 이 가을 조화 신선 문명 이 대우주의 인간으로 오신 삼신일체 상제님 이 아버지 문명 무국대도 문명 이건 종교가 아니에요. 가을의 새로운 조화 신선 생활 문화란 말이야. 이 지구촌 인류가 이번에 90% 이상이 사실은 훨씬 더 많이 가을 낙엽이 되는 이런 희생으로 이렇게 끝나고 그러는데 여기에 그 유일한 희망 이게 우주의 선천 세상에서 후천으로 넘어가는 선천에서 후천 세상으로 인류를 인도하는 유일한 도통 진법의 생존 도통 수행 문화 조화 신선 문명의 유일한 그 하트라인이다. 이건 어디서 들을 수도 없는 거고 또 이거 우리가 지난 한 40여 년 동안 근 50년 동안 지구촌 현장 답사를 끊임없이 이렇게 하면서 이건 정말 역사 문명의 그런 현장에서 이렇게 확인도 하고 또 우리가 평생 같이 이렇게 수행을 하면서 상제님 그 천주공사의 무궁한 법이 병난 개벽에 우리가 대천제를 이렇게 여러 차례 모시면서 이제 이걸 지구촌 인류에게 전해줘라. 때가 됐다. 이것을 연대까지 기다려 오면서 천지에 있는 모든 조상신들이 그 자손과 더불어서 이번에는 내가 만약에 가을철 낙엽이 됐다. 그렇게 해서 존재 해체, 존재 패망이 되면은 그냥 조상도 다 없어져 버리는 거야. 이번엔 천상 조상들도 자손이 살아남으면 전부 내려오거든. 춤을 추면서 한쪽 무통에는 통곡인데 한쪽 무 춤을 추고 내려온다. 그렇게 해서 그런 억울한 또 그동안 힘들었던 그 삶, 그런 고난의 삶. 예전에 내가 장례식장에 조문하러 갔는데 오래전에 한 차가 이렇게 흰 차가 쫙 들어오더니 시신을 이렇게 싣고 들어오는데 어떤 그 여인이 그냥 자기 그 어머니 아버지인가 뭐 막 절규를 하면서 통곡을 하는데 그 슬픈 소리가 그 푸른 잔디 위에 그냥 온 하늘에 그냥 메아리 치더라고. 근데 가장 내가 그 슬프게 우는 그 죽음을 찾는 모든 인간은 이렇게 태어나서 노화되면서 병들어가지고 참혹한 몰골로 이렇게 죽어가는 것인데 이제 생로병사에서 내가 병과 살을 없앤다. 후천에도 죽음은 있지만은 이제 보통 우리가 한 1000년의 그런 장수 문명이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지금부터 우리가 이 문제를 정말로 그 인류 문명사를 넘어서 이렇게 우주 질서가 선천 봄 여름 우주 봄 여름에서 가을 시간대로 넘어가기 때문에 왜 우리가 지금 이 후천 조화신선 무병장수 150살 수명증을 1차로 받는 정말로 특별한 그 입도 성례식을 통해서 직접 테라천의 그 조화의 기존의 보좌자리 아버지로부터 직접 받는 거예요. 우주의 아버지 그 미륵님의
도솔촌 그 조합법을 직접 받아서 후천 수명줄 150살 수명줄을 이렇게 확보를 한다. 오늘은 이제 이렇게 사만을 여는 건데 사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처음 듣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그 이마 중심에 지금 미간 바로 위서부터 해가지고 눈이 세 개가 이렇게 나열되어 있다. 그걸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들어본 바로 동서고금의 이런 그 수행과 기도, 영적 도통 문화에서 보면 여기에 대한 가르침이 실질적으로 없어. 체계적인 가르침이 없어. 지금 신안이라는 건 뭐 전체 그런 정보가 보면은 눈동자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 그 사람들이.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진정한 그 인식과 존재의 문제에서 또 우리가 그동안 동서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물을 아냐 깨닫느냐 하는 문제에서 이 사만에 대한 계명 이 도통 문화가 이제 생활화되고 대중화되면서 완전히 동서의 그런 그 인식에 대한 가르침, 인식론에 대한 그런 틀이 완전히 다 바뀌는 거예요. 도약을 하는 거예요. 자, 우선은 오늘은 그 사만의 그 구성 체계가 뭐냐? 왜 세 개의 눈이 더 있는 거냐? 이 세 개의 눈을 뜨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그것은 그 우리가 사물을 보고 듣고 배우고 인식하는 것이 여기서 아주 일대 도약이 일어나는 거다. 그러니까 사물이 겉과 속을 동시에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대우주의 전체 세계, 그러니까 인식의 지평이 뭐 우리가 망원경 갖다 놓고 허블 망원경에서 새로 나온 뭐 이런 거 갖다 놓고 뭐 우주를 관측하는 게 아니고 눈을 감고 그냥 누워서 앉아서 그냥 이 대우주와 내가 하나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 눈에 세계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삼수 원리로서 어떻게 그 영적 눈이 세 개가 더 있나? 이것이 바로 이 대우주의 존재의 궁극의 근원. 그것이 이제 우주의 그 본체 삼신, 그 삼신 본체 망량님, 무형의 조물주이신 삼신 본체 망량님의 창조 이법, 존재의 원리가 우리 눈에 여기 와서 그대로 자리를 잡고 있다. 그래서 제일 위의 눈을 쉽게 그냥 천안이다. 아래 눈, 중간 눈을 지안이다. 제일 아래를 이제 인안이란 말을 쓰질 않고 이것을 세간에서는 뭐 신안이라는 말을 쓰는데 본래 이름은 이게 시간의 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삼신 본체 망량님의 호칭, 그것도 다 잃어버렸거든. 지금 태열량이라는 말은 이 상제님의 그 조화 신선 문명에서 처음 쓰는 거야. 여러분 공자석과 예수 성자들도 몰랐어 이거는. 이게 사만에 대한 호칭을 몰랐단 말이야. 또 사만에 대한 호칭뿐만 아니고 구성 체계도 모르고 또 그 사만 일체 관계라든지 상호 기능이라든지 그걸 모르니까 이 눈을 어떻게 밝혀야 되냐, 이 눈을 어떻게 뜨는 거냐. 우선은 정화 작업을 하는 거거든. 오늘은 그것을 정화하는 거야. 밝히기 위해서 명화 작업의 전제로서 정화를 하는 건데 이게 정말로 재밌고 신비롭고 또 이것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거 우리 몸이 전체적으로 맑아져야 되거든. 그 대전제 조건이. 그래서 오늘은 결론은 이 사만의 그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히 정리하면은 이거 이제 정화하는 것은 내 몸에서 직접 나와 더불어서 나를 신선 몸으로 만들어 나가는 이 수행을 하는 우주 망량 세계에서는 언천계용신과 내 몸의 어떤 그 실제적인 내부 관리자요 나와 같은 인격신으로서 바로 우주 그 삼신 망량님과 우주의 인격신 삼신일체 상제님 그분들이 일체 합덕이 돼가지고 지금 내 몸에서 광선아기가 태어났거든. 그 두 영원한 동반자 친구가 태어났거든. 그렇게 해서 그 친구들과 삼무일체가 돼가지고 앞에는 아기씨가 앉고 뒤에는 언천기운이 딱 나를 지켜주는 수호신으로 앉아서 이렇게 수행을 하면은 거기서 빛구슬이 나와. 그 빛구슬이 나오면서 그걸로 이렇게 사만을 정화하는 거야. 그래서 사만을 이렇게 정화할 때 사만을 정화하자, 사만을 열러가자 하면은 그 두 친구가 그 구슬 안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나도 내 생각이 거기에 딱 들어가서 내 영체가 거기 들어가서 같이 이렇게 수행을 하면은 그 빛구슬이 송과선 앞에 있다가 쫙 그 사만에 그러니까 우리 몸 밖에서 보면 바로 안쪽에 거기 가서 딱 쓰거든.
그러면은 어디 가서 보면 제일 아래, 지금 제일 아래쪽 눈, 그거를 우리가 이제 시간의 눈이다 또는 지구의 눈이다. 지구가 시간의 어떤 그 중심 표준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구의 눈 그 앞에 가서 바로 앞에서 도착을 하면 그 친구들이 거기서 내리거든. 그때 천상에서 천지의 어머니가 이렇게 오시는데, 그 1월 열애의 주인 되시는 천지의 진정한 어머니 태모님이 여기에 법신으로 직접 내려오셔가지고 당신님 이마로 이렇게 그 여기에 있는 그 빗구슬을 빼가지고 이마로 살짝 찔러 넣어주시거든. 따끔거리거든. 그러면 그것이 이제 사인이란 말이야. 자, 네가 이제 정화를 직접 해라. 30% 정도가 정화가 되는 거야. 나머지 70%를 내가 그 빗구슬을 가지고 직접 정화를 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 머릿속을 이렇게 보면은 이 상단은 바로 송과선을 우주의 그 망량의 조화 신도 세계, 신의 세계로 들어가는 하나의 그 포털, 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문을 이렇게 우리가 읽다 보면은, 시천주 태글주를 읽다 보면은 어느덧 벌써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이것은 작은 뭐 이렇게 축구공만한 이런 물리적인 이런 그 뇌가 아니고, 이 안에는 대우주의 그 어떤 무한 경계 신도 영역의 공간이 안에 있다. 특별한 공간이. 이게 어마어마하게 넓은 거예요, 이게. 안에 들어가 보면. 그래서 송과선과 지금 제일 세 번째 눈, 제3의 세 번째 눈의 그 공간, 그걸 이제 정화하는 것을 의식 따라 이렇게 이제 꾸준히 하시고, 그다음에 바로 이제 위의 눈을 이렇게 정화할 때도 똑같은 예식으로 두 친구에게 다음 눈을 정화하러 가자, 눈을 열러 가자 하면 빗구슬 안에 쏙 들어가거든요. 그게 굉장히 큰 거야, 사실은. 영적으로 한없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거기 들어가서 두 번째 눈 앞에 도착을 해. 그러면 천상에서 그 1월 열에 그 어머니들이 내려오셔가지고, 한 분이 오셔가지고 여기 중간에 있는 그 눈에 빗구슬을 빼가지고 이마로 쏙 넣어주셔. 그러면은 거기서부터 우리가 주문을 읽고 수행을 어느 정도 하면 이게 쑥 들어가요. 그 눈동자 중심 초점에서 그 빗구슬이 들어간다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한 30% 정도가 이렇게 정화가 되고서, 거기서 이제 내가 직접 들어가서 머릿속 그 신도 공간에 직접 들어가 가지고 그 길을 닦는데, 보면은 뭐 이렇게 저런 지하도 같고 그 위가 이렇게 아치형으로 이렇게 돼 가지고 그 길을 가보면은 굉장히 넓은 길이에요. 그게 공간도 엄청나게 높고 넓고, 그것을 정화하는 거거든.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통과해 나오면서 송과선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그렇게 해서 그 정화하는 방법은 도장에 가서 직접 배우시고, 그것을 여기서 다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그게 뭐 단순히 몇 마디에서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워낙 우주의 그 진리의 근원 자리고 조화 세계고 우리 그 몸의 존재에서 너무도 비밀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 그 눈은 천안과 지안과, 그리고 이게 뭐 제3의 눈으로서 이제 뭐 시간의 눈이다, 또는 이걸 지구의 눈이다, 뭐 태광령님의 눈이다. 그런 제일 위의 눈은 이제 태열령님 눈, 그 다음에 이제 태성령님의 눈이죠. 그걸 우리가 이제 우주 본체론으로 보면 제일 위의 눈은 이제 무궁의 눈이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그 아래는 태성령님의 눈은 태극의 눈이다. 그건 왜 그러느냐면은, 여기서 이제 간단히 얘기를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은 아주 재밌는 게 있어. 수행을 이렇게 쭉 하면은 제일 먼저 우리가 제2차 아주 그 깊은 사만을 눈뜨는 그 수행 단계가 있는데, 거기서 제일 먼저 태광령님 제일 아래에 있는 눈을 뜨는 공부가 있어요. 그 태광령님의 눈은 그 눈이 위에 두 눈과는 달리 세로로 이렇게 돼 있거든. 눈이 뒤집어져 가지고. 그게 왜 그러냐면 시간의 중심축을 상징하는 거야. 매우 중요하고 정말로 신비로운 이야기인데, 그래서 시간의 눈이 이렇게 세로의 눈인데, 이렇게 수행을 하다 보면은 그 눈의 빛깔이 이렇게 3번 바뀌어요. 처음엔 땅색으로 하다가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마지막에는 뭐가 나오냐면 지구가 이렇게 싹 나와. 지구가 통으로 이렇게 싹 나와야 공부가 잘 된 거야. 그 제3의 세 번째 눈이 제대로 이렇게 열리는 과정이에요. 이제 태광령님의 진정한 우주의 시간의 조화 세계에 들어가는 하나의 문턱을 넘는 거예요. 그게 완전히 눈이 열린 건 아니지만은.
그리고 거기 보면은 그게 지구가 이렇게 열려 있거든. 눈동자 안에 있는 홍채, 요게 전부 지구로 보이는 거야. 그다음에 그 위에 있는 눈은 이제 태극이 나와야 돼. 두 번째 가운데 눈은 태성령님 눈은 그 지안이라는 것은 바로 태극이 이렇게 실제 우리 지금 태극기 이렇게 바로 서 있는 그런 태극의 눈이 나와서 그 중심에 가서 수행하는 거야. 눈동자 그 중심에서 내가 거기에 들어가서 앉아가지고. 그다음에 제일 위에 눈은 이제 태어령님의 눈이고 그게 참 조화의 눈인데 그 태어의 눈이다. 그 눈은 완전 다 백광이야. 우선 그것만 하시면 그것도 엄청나게 이제 큰 것을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만을 정화하는 것은 지금 내가 낳은 나의 그 신선 친구 언천계용신과 광선학위와 함께 수행을 해서 나의 세 가지의 영안을 정화를 하는 빗구슬을 만든다. 그거를 가지고 도구 삼아서 이렇게 기본 정화 작업을 하고 이 정화가 될 때 무엇을 하느냐? 이제 내 몸에 이제 신선 몸으로서의 어떤 그 신법을 얻기 시작을 하는 신선의 조화 신법을 넣는 신법 도통의 기초, 기반, 원천적인 바탕이 되는 이 대우주의 삼신일체 상제님의 그 법신손과 우주의 그 무형의 조물주이신 바로 이 망량 본체이신 태어령님의 이 법신의 손을 이렇게 모시게 돼서 그 기운으로 바로 삼신조화 여의주를 만들게 된다. 그건 500안짜리 같은 동전 크기고 그게 백광으로 빛내야 이제 공부가 제대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도장에 열심히 가셔가지고 적극적으로 물으시고 함께 이렇게 수행하시고 그리고 집에서 하는 것보다는 직접 도장에 가서 거기에 우주의 그 통로가 열려 있으니까 신의를 모셔가지고 그래도 한 10배, 수십 배 더 세단 말이야. 공부도 잘 되고 그리고 워낙 또 친절하게 잘 가르쳐 드리고 그러니까 거기 있는 그 책임자들이 후천 조화신성 공부를 해가지고 여기에 지금 그 광선항에 나올 때 하단전에 꽃이 피잖아요. 이 사람들은 꽃이 다 펴서 지금 7개가 그것뿐만 아니고 궁극의 그 꽃핀 친구들이에요. 구역의 책임자들만 해도 그 공부를 다 해서 조화신선 150살 수명줄 문화를 1차로 받고 내도를 잘 닦고 그리고 사람을 많이 살리는데 공덕을 쌓으면 내가 병난개비 오기 전에 150살 수명줄을 더 준다. 한 차례 더 준다. 그래서 이 300세 수명줄을 가지고 후천 세상을 이번에 넘어가는데 더 이제 잘 닦고 이번에 전 지구촌 차원에서 이 조화신선 지구의 그 문명과 역사 인류의 삶을 완전히 다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하루에 한두 시간이나 무슨 뭐 얼마 해가지고 뭐 신선 몸에 금방 되는 게 아니고 그건 평생 한 생애를 두고서 열심히 이렇게 일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제2차 후천 조화 신선 도통법에서 이 후천 수명주를 받고 나서 우리 몸을 이제 삼신 오령그 본체 수행을 하면서 이제 이 몸을 직접 이렇게 신선의 몸으로 바꾸는 그런 수행을 시작을 한다. 열심히 이렇게 도장을 찾아가시고 그리고 이걸 이번에 이제 전국에 이렇게 대도시 이렇게 돌면서 지금의 그 예식을 열심히 따라 하시고 나서 현장에서 이 우주의 그 조화 윤려 광명 신선 빛꽃을 설료화를 직접 이렇게 내려드리는데 현장에서 내려드리는 거예요. 이건 뭐 방송 듣고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찾아가셔가지고 SDBA 동방 신선학교 삼랑 신선학교에 적극적으로 들어오셔가지고 함께 생활 속에서 이 5만년 조화신선 도통문화의 진정한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인류 역사상 처음 밝혀주신 말씀이라서 저도 메모하며 집중해서 들었는데요. 수호자님 꼭 놓쳐서는 안 되는 핵심을 정리해 주시겠어요? 예. 오늘 안경전 종도사님께서 직접 전수해 주시는 무병장수 삼신조화 도통 수행법은 동방 1만 년 원형문화의 정통맥을 계승해온 참동학 증산도의 이 진리 도맥에 따라서 전수가 됩니다. 이번 축원에서는 안경전 종도사님께서
친히 세계의 영안을 이제 정화를 하는 단계에 임하는 우리 모든 수행자들에게 지구 문명이 앞으로 새로운 차원, 조화신선 그 문명을 향해 가는 이 우주적인 도약으로서 인간의 어떤 그 의식, 알매 세계를 지금 밝혀주셨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부분만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는 때의 문제거든요. 천하의 대세를 아는 자에게는 천하의 살 기운이 붙어 있다. 이제 그런 이제 상제님의 말씀이 있는데요. 자, 이 때를 아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삶과 줌, 이 생사의 문제와 직결된다는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종사님께서 지금이 이 병난 개벽 시대이고 또 천지 개벽 시대이고 그리고 이제 가을 후천 인간 개벽 시대임을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천지 개벽 시대 또 인간 개벽 시대 이제 여기서 대두되는 어떤 역사적인 대사건 이 대우주의 이 아버지가 인간으로 오셔갖고 이 우주의 이 시간 질서 이 가을을 열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하늘 선천과 후천 이 두 개의 하늘을 알고 개벽 세계에서 개벽 세계에 대해서 이제 눈을 떠야 된다는 그런 점을 놓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종사님께서는 이 우주의 질서가 우주의 봄, 여름에서 가을 시간대로 넘어가기 때문에 테라천의 그 지존의 그 보좌에 계시는 아버지의 조화법을 받아서 이번에 그 150세 수명줄을 확보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오늘의 핵심이 되는 세계의 영안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세계의 영안, 사만에 대해서는 우리가 동서고금의 수행과 기도 그리고 치유 그리고 이제 도통문화에서 실질적인 어떤 그런 가르침이 없었습니다. 안경전 종사님께서 동방 1만 년 무병장수 삼신조와 도통수행법을 그 인류에게 지금 공개를 하시고 이제 전수를 해주셔서 이 후천 신선 문화, 도통 문화를 우리가 보통 생활화, 이제 대중화를 하시기 위해서 세계의 영안의 어떤 그 명칭 그리고 이제 구성체계 이것을 세상에 이제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자, 이제 인간이 가진 두 개의 육안 위에 세 개의 영안이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원리로 되어 있느냐? 자, 이것은 삼수 원리로서 어떻게 그 영적인 눈이 세 개가 더 있느냐? 이제 이것이 대우주의 존재의 궁극의 근원인 본체 삼신 또는 인격이 아닌 무형의 본체 삼신, 뭐 무형의 조물주이신 삼신 본체 망량님의 그런 창조 이법, 그 존재 원리가 우리 눈에 와서 그대로 자리를 잡고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 천진삼재는 이게 많이 들어보셨는데요. 뭐 이거에 따르면은 우리가 천안지안 그 인안 천진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이제 부르지 않고요. 자, 천안지안 아래의 영안은 세간에서 이제 신안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보통 쓰는데, 근데 이제 이게 본래의 이름이 있다. 그것이 바로 시간의 눈이라는 거죠. 또 지구가 지금 시간의 눈 그 중심, 그 표준이 되기 때문에 지구의 눈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천안과 지안과 다르게 이것은 이제 세로로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이것은 시간의 중심축을 상징한다. 자, 근데 이제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이게 모릅니다. 지금까지 전수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저희 종수사님께서는 삼신 본체 망량님의 호칭도 지금 사람들이 다 잃어버렸다. 그래서 태허령이라고 하는 말은 상제님의 조화 신선 문명에서 이것은 처음 쓰는 것이다. 이제 공자석과 예수 같은 성자들도 몰랐고요. 자, 그들은 사만에 대한 호칭도 몰랐다. 그러기 때문에 인류는 지금까지 이 사만의 호칭, 그리고 이제 구성 체계, 그리고 사만의 일체 관계, 상호 이제 기능도 몰랐던 것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세계의 어떤 그 영안의 존재와 그 관계, 그 기능을 알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누구도 이 육안과 함께 이렇게 세계의 영안이 있는데 이렇게 이 눈을 어떻게 뜨느냐? 이게 개안, 개명, 명화 작업, 이게 밝아지는 거죠. 자, 이것을 전제로 해서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이번 주 이어가고 있는 천안지안 시간의 눈 이제 정화하기 이 수행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종사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빗구슬을 만들고 지금 천안지안 시간의 눈을 여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뭐 더 상세하게 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그리고 또 도장에 가서 직접
수행 법사를 통해서 지도를 받으시면은 자세히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하단은 이제 기의 통로고 이 상단은 신의 통로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자, 이 상단의 입구인 송과선은 아주 성냥개피만한 작은 물질적인 공간이지만 여기는 이 우주의 망량의 조화 신도 세계, 신의 세계로 들어가는 하나의 포탈, 이제 문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기에는 길이 3개가 있는데 제일 위에 있는 눈은 천안이고 이제 중간은 지안, 그 다음에 제일 아래가 이제 시간의 눈 이렇게 돼 있죠. 물리적인 눈은 이 옆으로 수평으로 2개가 있고 영적인 눈은 이렇게 수직으로 3개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주문의 빛을 집어넣으면은 이게 문이 열립니다. 자,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이 도로망을 정화를 해서 영적인 눈을 이게 떠야 되거든요. 자, 제일 위에 있는 이제 천안에는 태어령님이 이걸 이제 주관하시고 중간에 지안에는 태성령님 그리고 이제 시간의 눈은 태광령님이 각각 이제 응하십니다. 자, 이 자연의 본체 삼신이 우리 육안의 눈 이제 중심에 있는 3개의 눈을 이제 각기 이렇게 맡고 계시는 건데요. 자, 이 본체 삼신과 이렇게 음양짝으로 이렇게 인격 삼신이 각각 그 3자리를 맡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제일 아래 시간의 눈은 천지의 어머니이신 태모님이 맡고 계시고 그 다음에 지안과 천안은 일월열애가 맡고 계십니다. 자, 이 인격 삼신의 존재에 대해서도 이게 워낙 신비하고 심오한 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자세한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자, 증산도 도장에 가셔갖고 기본적인 팔관법 진리체계를 이렇게 배우시고 그러면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3개의 영안을 정화하려면은 먼저 이제 빛구슬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자, 용어가 참 처음 듣는 용어죠. 이 구슬은 구슬인데 빛의 구슬이다. 자, 이 빛구슬을 내가 상단에 들어가서 앞에는 광선아기가 앉고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내가 있고 뒤에는 언천계용신이 이렇게 앉아갖고 셋이 우리가 합의를 해서 힘을 합쳐서 이게 수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주문을 읽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빛구슬이 저렇게 이제 만들어지면은요, 먼저 이제 제일 먼저 자, 이게 빛구슬이라는 게 시간에 눈을 여는 이렇게 3개의 영안을 여는 그런 적인데 자, 이거를 어떻게 그러면 시간의 눈을 여는 작업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이렇게 신단 앞에 앉아갖고 자, 이렇게 나의 언천계용신이여 광선하기여 시간의 이제 눈을 열러 갑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제 그 언천계용신하고 광선하기가 구슬 안으로 이제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나도 생각으로 내 영체가 구슬 안에 이렇게 들어가서 수행한다고 생각하면은 내가 거기 같이 들어가 있죠. 그러면은 이제 이 빛구슬이 이제 이 송과선에 있다가 우리 그 시간의 눈 이 안쪽에 가서 이렇게 딱 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광선하기하고 언천계용신은 이제 빛구슬에서 잠깐 나오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일월열애의 주인이신 천지의 어머니 태모님께서 이제 법신으로 실제 오셔갖고 당신님의 이마로다가 우리 눈 안쪽에 있는 그 빛구슬을 조화로 빼갖고 그 눈동자 안에 중심에다가 딱 끼워서 찔러 넣어주십니다. 자, 이렇게 실제로 넣어주시니까 약간 따끔거리고 또 실제로 보시는 분들이 있죠. 자, 그러면 이것이 자, 이제 내가 이제 나머지는 직접 정화를 하라. 이제 그런 사인입니다. 자, 이때 이제 우리가 시천주주, 태을주 수행을 하면은 한 30% 정도가 이게 정화가 됩니다. 나머지 70%는 내가 이제 빛구슬을 가지고 이제 직접 이게 정화를 하거든요. 자, 이 시간의 눈이 정화되는 데는 뭐 사람에 따라서 이제 차이가 있지만 집중력이 있는 주문 수행을 한두 시간 정도 하시면 되고요. 좀 안 되시는 분은 뭐 3시간, 4시간 할 수도 있죠. 그리고 시간의 눈의 길이 잘 닦였다. 잘 이게 이제 통로가 열렸다. 그런 증표로 천상에서 보석이 딱 내려와갖고 거기에 딱 박힙니다. 자, 그 다음에 지안 정화하고 천안 정화도 이제 똑같은 요령으로 제일 먼저 신안을 열고 지안을 열고 그 다음에 이제 천안을 여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각각 3개의 보석이 다 박히고 이제 꽂혀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그 보석이 굉장히 신비롭지만 아깝다고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해체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빛구슬하고 그다음에 3개의 보석을 우리가 주문을 읽으면서 없앤다고 생각하고서 그렇게 이제 쭉 하면은 그게 이제 해체가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
세 개의 광명의 기운이 합쳐져서 이렇게 우리가 영적인 눈이 이렇게 떠지는 아주 획기적인 그런 어떤 토대가 마련이 되는 겁니다. 뭐 이상 간략하게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네, 소사님 핵심 정리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종도사님 말씀은 도통문화사에서 중요한 깨달음의 문제를 밝혀주셨는데요. 들으면 들을수록 새롭고 또 놀라운 말씀이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은 저녁 8시 상생개벽뉴스 재방송 및 이 유튜브 채널로 시간이 나실 때마다 여러 번 반복해서 경청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네, 멀리서 어렵게 자리해 주셨습니다. 두 분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두 분 이제 시청자분들께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증산도 인천 조안도장에서 명상 수행을 하고 있는 장원모 태을랑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창원 명서도장에서 무병장수 명상 수행을 하고 있는 장남용 태을랑입니다. 예. 방금 전 이제 천안지안 우리가 시간의 눈에 대한 종도사님 말씀 시청과 핵심 정리가 있었는데요. 이제 이 두 분들은 이제 다 그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오늘 그 말씀 들은 소감하고 그다음에 체험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이제 장원모 도생님께서 천안지안 시간의 눈 정확하게 이제 앞서갔고 이제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광선태 입퇴를 하고 광선하게 나와야 하잖아요. 예. 그 과정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죠. 예, 제가 작년 2021년 9월 25일 광선태 입대 예식을 했습니다. 기본 주문 수행을 마치고 상제님, 태문님, 삼신, 지리 성령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제님이시여 상제님의 법신에 오른손의 정을 내려주옵소서 하셨고 그다음에 태어령님이시여 태어령님의 법신에 오른손에 백을 내려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예, 상제님의 정과 태어령님의 백을 오른손에 합해서 배꼽아래 이렇게 딱 해가지고 딱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예. 집어넣고 그리고 상제님의 신줄을 이렇게 풀어가지고 10cm 정도 막대를 만들어서 그것을 이렇게 위에다 찔러놓고 그리고 태어령님의 혼줄을 풀어서 10cm 정도를 막대로 만들어서 아래에 이렇게 찔러 넣었습니다. 그리고 삼신칠위 성령님들께 앞으로 아기가 잘 자라게 해달라고 예식을 마쳤습니다. 기도를 하고. 예. 그리고 다음날 이제 기본 수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도공을 하는데 이 아랫배를 보니까 아기가 양수 속에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리고 탯줄도 보였습니다. 이렇게. 또 그 다음날 또 하단에 광선태 아기를 보니까 어제보다 많이 커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리고 아기는 이제 고요히 잠을 자고 있었어요. 이렇게. 네. 그리고 이제 9월 28일 날 광선태 입대식을 하고 3일째 되는 날은 종도사님께서 3일 만에 태어난다고 해서 그걸 이제 기억하고 있다가 그래서 보니까 집중하니까 광선아이가 많이 커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수행을 하니까 광선아이가 같이 태울 줄을 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조그마한 입으로. 아, 네. 이제 내가 태울 줄을 읽으니까 광선아기가 네. 조그만 입으로 네. 이렇게 이제 주문을 따라서 하더라. 이렇게 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예. 아니 일요일 날 이제 권춘희 도생님도 이제 광선아기가 뱃속에 있는 광선아기가 이제 수행 지도도 하고 뭐 노래 주문도 이렇게 불러달라 이제 그런 얘기가 있는데 아주 이제 비슷한 체험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뭐 광선아기가 바로 나왔겠죠? 예. 그 느낌이 곧 태어날 것 같더라고요. 그래 더욱 주문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광선아이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광선아이가 이제 태어나자 머리가 이렇게 애기 태어나듯이 머리가 젖어 있었어요. 축축하게. 예. 그리고 얼굴과 몸통에도 이물질들이 있었어요. 약간 핏자국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이물질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 상황에서 보니까 옆에 신명들이 한 5분인가 옆에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옆에는 세수대야도 있고 어떤 분은 수건을 들고 있었고 그래서 제가 남자라서 그런지 아기를 낳아본 경험이 없으니까 씻겨야 됐다는 생각은 안 들고 저분들이 해주겠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 그 신명들이 이렇게 씻어 주셨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한두 시간 지나자 광선아이가 앉아서 막 여기저기 두리번거리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러더니 갑자기 막 환하게 웃기도 하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제 이게 형태를 보니까 몸통은 오동통하고 머리도 크고 아주 잘생겨 보였어요. 그리고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남자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걸.
그래서 이제 9월 29일 날 이제 광선아이가 나온 지 다음 날 집중을 하고 수행을 하였는데 광선아이가 조용히 앉아 있는 거예요. 수행하듯이 이렇게. 그래서 제가 주문을 읽으니까 그 주문의 그 백광의 기운이 광선하게 몸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쭉쭉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제 보니까 광선아이가 이제 옷도 신선처럼 이렇게 입고 있었는데 너무 우아했고, 근데 아기라기 보기는 그렇고 의젓해 보였어요. 이렇게 어린데 이게 카리스마가 있어요. 굉장히. 그러면 이제 광선아기가 태어났으면 이제 상단을 예. 올려야 되겠죠? 예. 그 과정을 좀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종도사님께서 그 말씀하신 걸 기억하고 상단을 올릴 때는 이렇게 올리라는 기억을 하고 있다가 수행을 하니까 저도 모르게 이렇게 도공을 하니까 손이 뒤집어지면서 그냥 광선아기가 저절로 이렇게 올라갔어요. 쑥 하고 올라가더라고요. 이렇게. 예. 그래서 상단전에 올라갔는데 그 공간이 백색으로 빛나는 공간이었어요. 환하게 빛나고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제 거기서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같이 따라갔죠. 의식이. 따라갔는데 거기 언천계룡신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 아기가 올라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광선아기와 언천계룡신과 제가 서로 이제 인사를 나눴죠. 이제 처음으로 인사를 한 거예요. 세 명이서 이렇게. 예. 그러고 나서 황금으로 빛나는 공간으로 이동을 해서 거기서 우리 셋이 열심히 천하선을 하자 이렇게 맹세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셋이서 이제 수행을 하는데 광선아기는 앞에 앉히시고 그다음에 저는 중간에 있고 언천계룡신이 뒤에 계시고 이렇게 처음으로 같이 이제 수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원모 도사님과 언천계용신 또 광선 아기 씨가 셋이서 천하사를 열심히 하자 이렇게 네. 다짐했다는 말씀이 참 인상 깊네요. 앞으로의 활동이 무척 기대됩니다. 우리 장남용 도생님은 어제 출연하셔서 광선태 입태 또 광선아기 낳기 세 개의 영안 정화에 대한 체험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중 먼저 이 언천기용신을 만난 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처음 수행을 할 때 정단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청수그릇에 이렇게 파장이 이렇게 생기는 모습을 보았고요. 또 제가 태어난 동네 이 겨울에 맑은 물이 이렇게 흐르는 모습, 또 큰 호수, 넓은 바다와 같은 이런 물을 보는 체험을 좀 저는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제 수행을 하는데요. 제가 사는 이제 그 동네 엄마가 소유하는 밭이 있어요. 이렇게 구부러진 밭길인데 주변은 이제 수풀이 많이 있죠. 근데 길이 이렇게 직선으로 이렇게 쭉 펼쳐지면서 그 주변은 이 수초 제거가 이렇게 방금 이렇게 길을 닦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코앞에 제가 그 풀 냄새를 정말 느낄 정도로 방금 이 길을 닦아줬거나 하는 거를 이제 순간에 느꼈고요. 아버지가 길을 열어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제가 이제 개적으로 좀 했죠. 이렇게 큰 호수나 또 바다가 보이는 것을 체험하신다는 네. 것이 정단 형성이 되었다는 신호인데 네. 그러고 나서 곧 언천기용신을 만나셨겠어요? 네. 어떠셨어요? 그런데 그 위에는 이제 당산제 터가 있어요. 길이 이렇게 쭉 반듯하게 난데 그 위에는요. 이게 새들이 그 주변으로 방금 길 닦은한데 우리 숲 이제 나무가 있으니까 이렇게 좋아서 막 제가 봐도 이렇게 날아가고 근데 한 마리는 중간에 새가 이제 저를 기다리는 듯이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이쪽 제가 보는 위치를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보면 그 새와는 좀 다른 모습이었는데요. 꼬리가 길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새를 이제 좀 인상 깊게 이제 만났다 이런 이제 느낌을 받으면서 다음 날 수행을 했었어요. 하단전에 하얀 뽀얀 알이 보이고요. 쌀에서 깨어 나가지고 아기 새가 나와서 이 상단전으로 쑥 밀고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새가 이렇게 원으로 회전을 하면서 날고 있는데요. 또 용이 뒤따라서 이 꼬리를 물면서 이렇게 빙글빙글 원을 그리면서 이렇게 용봉이 이렇게 큰 원을 그렸는데 이 큰 원 안에는 상제님의 도전 말씀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걸러서
주어지는데요. 지금은 이제 제가 그 말씀 기억은 하지를 못하겠어요. 그 이후에는 이제 언천계용신의 모습을 보았는데 언천계용신님은 그 불의 모습을 선명하게 보았고요. 눈동자는 아주 가까이 제가 한 두 번, 세 번 정도의 그렇게 본 이제 경험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수행할 때 언천계용신님이 종종 이제 나타나시곤 하셨죠. 하루 몇 번씩 은 선생님, 광 선생님과 이렇게 대화를 이제 나눌 수밖에 없는 게 저는 절실하게 아픈 몸을 낫게 해달라고 서원을 세울 때도 늘 은 선생님, 광 선생님 이제 함께 기도를 같이 드렸답니다. 네. 예, 용과 봉이 이제 합일이 되는 모습이 언천계용신이 나오는 과정인데요. 언천계용신은 이제 내 몸의 수화, 태수와 태화가 이제 합덕이 되어서 용봉이 합덕이 되어갖고 대우주의 조화, 태호령님의 조화 세계에서 내 몸의 망량신을 내가 불러내는 것입니다. 자, 이 언천계용신이 상단에 나옴으로써 내가 지금 선천인간에서 후천인간으로 전환되었다는 하나의 이제 자격을 갖췄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장남용 도장님께서 이제 언천계용신과 수시로 대화를 하고 뭐 그렇게 했다는데 이제 뭐 이 정도 되면 이제 평상시 꾸준한 어떤 그 수행을 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되고요. 장원모 선생님께 이제 다시 이제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광선아기가 이제 태어났으면은 그다음에 이제 빅구슬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예. 이제 그 과정을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2021년 10월 3일 새벽 1시부터 이제 빅구슬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태어령님이 생긴 상단 송가찬으로 들어갔습니다. 저와 광선 씨와 그리고 언천계용 셋이서 집중을 해서 수행을 하는데 제 하복부 하단에서 정단이 이렇게 투명한 공처럼 뭉쳐지는 거예요. 이렇게 빅구슬이. 그러면서 빅구슬 형태가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빅구슬이 공처럼 빅구슬이 생성되면서 상단으로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한참에 다시 또 하단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기운을 넣으면서 한 5시간을 한 것 같아요, 그날. 그래서 테라천국에서 그러자 테라천 빛이 쏟아져 들어왔는데 그 빅구슬이 백색으로 구슬처럼 단단해지고 그러면서 빛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빅구슬이구나 그때 알은 거예요, 사실은. 빛이 하얀데 빛이 막 광채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빅구슬이 만들어지니까 이제 자동으로 송과선 근처 앞에 가서 딱 들어가더라고요, 이렇게. 내가 위치를 안정해줘도. 예. 이제 하복부에 이제 정단이 뭉쳐갖고 이제 빅구슬이 만들어지는 걸 이제 직접 보셨는데요. 우리가 이제 정단 만들기가 이제 얼만큼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이제 체험입니다. 자, 이제 이 빅구슬이 만들어졌으니까 세계 영안을 이제 정화를 해야 되잖아요. 자, 이제 먼저 시간의 눈을 정화하는 체험을 말씀을 좀 해주세요. 예, 제가 2021년 10월 5일 날 빅구슬이 이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3개의 영안이 이제 시간의 눈, 지안, 전환, 정화하기 이제 돌입했어요. 그래서 이제 먼저 인격 삼신이신 어머니 하느님 신단 앞에서 언 선생과 광 선생과 함께 시간의 문을 열기 위해서 길을 닦으러 갑시다라고 외쳤어요. 그리고 인격 삼신님이신 어머니 하느님께서 시간을 열 수 있도록 빅구슬을 제 시간의 눈에 넣어주세요라고 제가 기도를 올렸어요. 그랬더니 어머니 법신이 나오셔서 제 이마를 이렇게 잡고 빅구슬을 이렇게 넣어주셨어요. 눈동자 중심에 살짝 밀어서 끼워 넣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의 눈에 빅구슬을 안에서 셋이 딱 들어갔는데 갑자기 앞에 절벽이 나타난 거예요. 바위로 된 절벽이. 그러니까 갑자기 빅구슬이 이렇게 둥그러만 빅구슬이 로봇처럼 막 팔이 나오고 막 이렇게 나와서 바위를 뚫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저걸 어떻게 뚫지 했는데 그래서 그것을 엄청나게 한 2시간을 뚫은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너무너무 힘들게 저는 보면서 계속 힘을 내면서 이렇게 고속도로 터널을 내는 것과 똑같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빅구슬이 그렇게 내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빅구슬이 이제 뚫어놓으면은 뒤에 있는 불도저라든가 그리고 뭐 트럭 같은 게 와서 그걸 실어 날르고 그러면서 길이 이렇게 정화되는 거예요, 터널처럼. 이렇게. 그리고 막 빗자루도 쓸고 막. 그리고 뭐 나무 흙을 다 치워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송가체에 도착했어요. 송가선 근처에.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뚫었구나 해서 제가 여의봉을 만들어서 그 광선 여의봉으로 시간의 눈을 이렇게 정화를 했어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천상에서 이제 보석이 내려오는데 별 모양으로 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별 모양이 됐고 약간 투명한데 보라색을 띄었는데 그것이 딱 그 눈에 박히자마자 눈이 움직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이전에는 형태만 보였어요. 그림처럼. 그걸 박아 놓자마자 이게 눈이 사람 눈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예. 이 빗구슬이 로봇으로 변신해서 이제 바위를 뚫고 지나가고 그 뒤를 이제 불도저 같은 게 지나가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잔재를 치우는 이제 그런 정화 작업을 이렇게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이제 빗구슬이 정말 이제 강력하게 이렇게 영안을 정화하는 것을 직접 이렇게 체험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지안하고 이제 천안을 뚫는 과정도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지안 정화는요, 인격 삼신님이신 신단 앞에서 인격 삼신님이신 어머니 하느님이시여 지안을 열어주세요 하고 빗굿을 제 지안에 넣어주세요 기도를 하니까 인격 삼신이신 천지 어머니께 제 말을 잡고 빗굿을 넣어주셨어요. 이렇게 똑같이. 그래갖고 지안길 정화는 앞에서 했던 시간이 눈과 거의 똑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은 과정을 알았으니까 그걸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는 보석은 황토색으로 옛날 팔주령이라는 그런 뭐 이렇게 있어요. 그런 게 그렇게 생긴 보석이 내려왔어요. 그 다음에 또 다음 천안 정화는 지안길 정화와 거의 비슷해요. 이렇게 과정이. 근데 이제 보석이 내려왔는데 옥구슬 같은데 약간 붉은색이 도는 동그란 보석이었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그걸 딱 지안도 그렇고 천안도 그렇고 보석이 눈동자에 박히자마자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그림처럼 돼 있더라고요. 예. 이 장원모 도사님께서 이제 세계 영안을 정화하는 것을 좀 자세하게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이 빗구슬을 만들고 영안을 정화하는 그런 뭐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 세계 이제 영안을 보석을 받아내렸기 때문에 영안이 정화가 이제 잘 되었잖아요. 자, 이제 보석을 해체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처음에는 왜 만들었지, 왜 해체해야 되지? 그런 의문이 들었고요. 아깝기도 하더라고요. 사실 어렵게만. 그래서 어떻게 빗구슬과 사만보석을 이렇게 해체하지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여러 군데 나뉘어 있으니까 힘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이니까 제 의식으로 접시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렇게 하얀 접시를 하나 만들어서 신단 위에 올려놓고 빗구슬과 사만에 있는 그런 보석들을 모아놨어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상제님 신단에 올려놓은 그 접시에다가 빗구슬 3가지 보석을 올려놓고 보면서 이제 수행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보면서 하니까 한 2시간이 지나니까 빗구슬이 빛을 이렇게 잃더라고요. 그러더니 동그란 형태가 쭈글쭈글해지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물방울처럼 변화했어요. 이렇게. 점점 형태가. 그리고 보석도 그 뒤에 보니까 보석도 똑같이 빛을 잃고 형태가 이그러지면서 물방울처럼 남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마지막에 물방울이 연기처럼 흩어지면서 흔적 없이 사라졌어요. 이게 공중으로 이렇게.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기분 좋게 또 수행을 계속했죠. 그때 하루 한 8시간을 한 것 같아요. 그날은 아무튼. 그래서 수행을 하니까 옆에서 청룡이 이게 수염까지 달려갖고 훅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더니 황금 여의주를 저 뱃속에 밀어넣어줬어요. 이렇게. 그리고 한참 있으니까 제 몸이 환하게 빛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유리처럼 투명하게 변하면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맑고 투명하게 변하면서 물로 가득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굉장히 상쾌해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백회에서 충맹을 따서 하늘에서 빛이 들어오는데 환하게 들어오고 있었어요. 이렇게. 장원모 도사님께서 이제 평상시에 수행을 꾸준히 이렇게 하신다고 이제 알고 있는데 뭐 체험이 잘 되는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행을 열심히 하면은 우리가 몸과 마음의 이제 병을 치유하는 그 은혜도 잘 받는데요. 장남님 도사님께서 치유 사례가 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제가 4년 전에 버스를 이제 퇴근길에 타려고 기다리는데 이 우회전하는 승용차가 갑자기 이렇게 저를 왼쪽 발목과 발등을 밟고 이렇게 지나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저는 119에 차에 실려가지고 병원에 가서 긴급 수술을 받았는데요. 발목이 골절이 생겼고요. 발목 인대가 이렇게 파열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거기에 이제 충격적으로 더 이제 이게 제가 없던 디스크 협착까지 증세가 또 생겼죠. 병원에서는 2달간 한 입원해서 치료하다가 또 정형외과로 옮겨서 다시 2달간 입원 치료를 하였고요. 다시 재활병원에서 치료를 이제 꾸준히 재활 치료를 받았답니다. 그런 어느 날 병원 가려고 택시를 타고 이제 가는데요. 뒤에서 이제 트럭이 갑자기 튀어나와 가지고 뒤에서 이 택시를 박았어요. 그래서 충격을 제가
많이 받았죠. 당시 제가 기부스를 풀기도 전에 치료하는 중이었으니까요. 이 사고를 당하니까 눈에는 뭐가 아른거리는 비문증이 생겼고요. 이제 귀에는 난청이 생겼고 이명증이 생겨났고 또 귀가 잘 안 들렸고 그래서 이 난청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보청기를 제가 주문해서 다시 끼는 그런 일도 있었답니다. 또 이석증이 생겨가지고 이석증이 생기는 게 굉장히 사람이 빙글빙글 돌고 많이 어지러웠어요. 구역질도 났고요. 또 이제 땀 부위는 어깨가 이제 충격을 받아가지고 근육 사이에 이게 물혹이 생기는 그 검사를 하니까 그런 현상도 일어났거든요. 어쨌든 몸이 안 아픈 곳이 없을 정도로 하여튼 많이 부서지고 힘든 상황이었어요. 사고 이제 또 사고로 한쪽으로만 이제 왼쪽으로 이제 힘드니까요 어깨하고 이 오른손을 이제 제가 이제 생활하다 쓰다 보니까 손목에 이제 이게 물혹이 이제 볼루가 생겨났거든요. 물건을 들거나 일상생활에 하는 데는 정말 힘든 그런 과정이었답니다. 어깨 물혹은 큰 병원 몇 군데를 이리 돌아다니면서 의사 선생님 만나 뵀지만 이거는 수술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상황이 아니다라고 이제 그렇게 진단을 내려주셨죠. 그래서 뭐 아침, 점심, 저녁 이 뭐 약이 뭐 한 주먹이 되는 거예요. 아픈 곳이 많으니까 직장 일도 할 수 없었고요. 이제 심리적으로 많은 우울증이 심해가지고 좀 많이 힘들었죠. 예. 예, 고생을 좀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뭐 수행을 그래서 좀 많이 하셨어요? 네, 저는 이제 간절하니까요 목에 시천주, 태을주가 나오는 MP3를 매일 걸고 다니면서 자나 깨나 늘 이제 염려불망 태을주를 읽었죠. 매일 새벽 뭐 한 5시 일어나서 청수 모시고 주문을 읽고 출근 가면서 건강 치유에 대한 서원 기도를 올렸습니다. 수행할 때는 늘 이제 은천계용신님, 강 선생님, 제가 몸이 너무 아프니 꼭 치유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수행을 하였답니다.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마음이 좀 많이 맑아지고요. 의욕이 조금씩 생겨났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집에서 청수 모시고 조화 비씨를 이렇게 풀어가지고요. 강선 여의봉을 만들어서 아픈 곳이 이제 있는 곳으로 집중적으로 태을주 주문, 시천주 주문을 하면서 치유 수행을 많이 하였죠. 강성봉을 만들어서 아픈 곳을 치료하면서 낫게 해달라고 서원 기도를 늘 드리고 꾸준하게 했더니 어느새 이제 어깨 손목 통증이 이제 사라졌어요. 그래서 병원에 이제 가서 진단을 내려보면 의사 선생님께서 더 이상 치료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많이 호전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렇게 이제 제 정성을 들여서 치료를 하니까 좋아지는구나 하는 이제 저는 늘 감사하고 또 감사를 드렸답니다. 우리 아까 장원모 도사님께서도 하루 8시간 집중 수행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사실 말이 8시간이지 24시간 이 주문을 놓치지 않으려고 집중하시는 거잖아요. 우리 장량용 도사님께서도 늘 주문 소리를 틀어놓고 놓치지 않고 읽으시려고 정말 열심히 하셨네요. 의사에게 더 이상 치료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들으셨을 때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그 뒤로는 어떻게 되셨나요? 네,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온 디스크 협착으로 제가 수행을 하면 잠깐 앉아 있는 것도 힘들어서 뒤에 이제 보조 받침을 해서 수행하였고요. 자, 여러모로 생활이 뭐 엄청 힘들었죠. 꾸준히 수행을 통해서 통증은 이제 많이 완화되었고요. 자세도 이제 좀 많이 반듯해졌습니다. 교통사고로 쩔룩쩔룩 이제 걸으면 누가 봐도 환자의 모습이었거든요. 지금은 잘 걸어 다니고 뭐 거의 정상인에 가깝게 생활하고 있답니다. 치유는 주로 설료화를 심어서 치료를 했거든요. 발목에도 심고 또 무릎, 허리, 눈, 귀, 뭐 아픈 곳에 이제 전부를 설료화를 꾸준히 저는 심었거든요. 이제 그러자 아픈 통증이 좀 점점 이제 사라지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특히 이제 귀 같은 경우는 이제 골밀도 검사를 이비인후과에서 해보니까 골밀도는 청력이 참 좋아졌다.
의사 선생님 말씀하시게 보충기를 이제 착용했는데 안기도 될 정도로 귀가 좋아졌고요. 현재 눈도 그렇고 비문증이 거의 뭐 지금 현재는 없어졌어요. 귀에는 이제 이명증도 이제 처음에 있었는데 지금 뭐 이명도 없어졌고요. 피부도 이제 지인들 만나면 환해졌다. 좋아졌다, 빛이 난다 이런 이제 말씀을 좀 많이 듣고요. 그러니까 제 자신도 자존감이 좀 많이 회복되었죠. 그러니까 6개월 전부터는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접종하고 나서 이렇게 어깨 주사마음 부위가 근육이 많이 뭉쳤어요. 이제 오십견이 와가지고 이로 인해서 팔이 이제 잘 안 돌아갔습니다. 병원에 이제 가니까 의사 선생님이 너무 오래 두었다, 근육이 많이 굳었다. 그래서 제가 아픔을 호소하니까 소염 진통제를 이제 주었거든요. 이걸 이제 장기간 복용하니까 목에 이렇게 이제 답답하고 뭐가 꼭 걸려 있는 느낌이 항상 깝깝했어요. 너무 불편해가지고 선생님 딴 방법이 없습니까? 이러니까 뭐 어깨와 식도에 이제 설료화를 제가 이제 집중 신기 시작했습니다. 그 덕분에 지금은 뭐 양약을 먹어도 이렇게 속이 불편한 증세가 없어지고요. 오십견도 이렇게 팔을 올려보면 제가 정말 한 45도에서 지금 팔이 안 올라갔거든요. 근데 뭐 어느 정도 지금 뭐 유연하게 올라가고 한 10% 정도 뭐 제가 조금 아쉽게 좀 남아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평상시에 강성봉으로 강성봉하고 설료화를 신고요. 수행을 통해서 이렇게 병든 몸을 치유를 하고 또 제가 정상적으로 생활을 하게 될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저는 너무너무 이제 은혜를 주신 상제님, 태모님, 태사부님, 사부님, 조상님께 감사드렸습니다. 네, 정말 이 광선 여의봉과 설료화를 써서 여러 가지 힘든 병을 잘 치료를 하셨네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앉아 있는 것도 힘들고 걸어 다니는 것도 힘들고 이 귀 이명증도 있었는데 이런 치유 사대를 통해서 할 수 있다는, 하면 된다는 이런 무병장수 후천신선 명상수행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 몸에 사실 아픈 데가 어디 한두 군데겠어요. 아까 그 광선 여의봉과 이 설료화로 치유를 많이 하셨다고 하셨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다음 수행법 단계 끝에 설료화 예식도 있습니다. 꾸준히 따라오시면 설료화까지 받으실 수 있고요. 우리 장원모 대사님도 놀라운 치유 사례가 많이 있으시죠. 이야기 미처 하지 못하셨던 치유 체험을 좀 간략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저는 이제 다른 데는 피부가 좋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나이가 들면서 손등에 이렇게 검은 반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존심도 상하고 창피해가지고 손을 내밀기가 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피부과에 가서 한번 치료해볼까 하다가 또 이런저런 사정이 있어서 못 갔어요. 그래서 이제 광선 여의봉과 설료화로 계속 몇 개월을 치료한 것 같아요. 제가 꾸준히 수행하면서. 그리고 몇 개월 후에 무심코 손을 보니까 깨끗해진 거예요, 이게. 저도 큰 기대를 안 하고 한 거예요, 사실은. 피부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깨끗해져서 야, 이거 진짜 굉장히 그 사례 제가 그걸 보고 놀랐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이제 병이 생기면 이제 광선 여의봉과 설료화로 다 치료할 수 있다는 그 자신감도 생기고 그래서 되게 감사했습니다. 예. 오늘 종도사님께서 방송을 통해서 천안지안 시간의 눈 3개의 영안을 정화하는 법방에 대한 전수 말씀이 있으셨고요. 아주 이제 이 뜻깊고 역사적인 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도 오늘 가르침과 체험을 통해서 이제 배우신 대로다가 열심히 수행을 하면은 누구나 100%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빛구슬을 만들고 세계의 영혼을 정화하는 단계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럼 다 함께 무병장수 후천선 수행을 함께 해보겠는데요. 원익은 수행지도법사님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 이 시간에는 이제 나하고 원천교용신 그다음에 광선아교하고 함께 이제 셋이 합일이 되어 갖고 이제 빛구슬을 만드는 수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래는 뭐 하루에 최소 뭐 2시간 이상씩 한 이틀 정도를 집중을 해서 주문을 해서 읽어야 제대로 된 빛구슬이 완성이 되거든요. 자, 그렇지만 또 자신의 결의, 또 정성, 또 꾸준한 어떤 그 수행력에 따라서 뭐 그것을 뭐 하루
두세 시간 정도로 단축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빗구슬이 만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의지와 항상 내가 새로 시작한다는 자세로 수행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자세를 바로 해주시고요. 눈을 감고 언청계용신님, 우리 광선 아기님, 광선 씨라고도 해도 되고요. 빗구슬을 만들러 갑시다. 라고 이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뭐 집에서 뭐 자기만의 이제 수행 공간이 있는 분들은 뭐 소리를 내서 해도 이제 좋아요. 자, 그러면 이 기도에 자연스럽게 언청계용 씨는 이제 내 앞에, 광선아기는 내 뒤에 앉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빗구슬이 아주 단단하게 뭉쳐진다는 생각을 갖고 시천주주와 태을주를 정성껏 읽겠습니다.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원의대강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원의대강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원의대강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훔치 태울 천사원고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암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원고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암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원고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암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원고 내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훔치
이 무병장수 후천 선문명 도통수행법을 널리 알리는 데 사용되는 STV 상생방송 후원 안내를 드립니다. 1577-1691번으로 전화 주시면 정기 후원 가족이 될 수 있고요. 또 ARS와 유튜브 라이브 슈퍼챗도 열려 있으니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선천상극의 우주 질서 속에서 받아난 몸을 본질적으로 바꾸는 후천수행, 가을천지 조화신선으로 거듭나는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삶에서 어떤 시련과 질병 대란이 와도 반드시 이겨내는 강건한 마음과 몸을 만드는 150세 무병장수 도통수행법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선천선에서 후천선의 세상으로 연결해주는 유일한 생명선 상생개벽 뉴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